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이롭지 않은 것을 없애주는 벗, 이로운 일을 만들어주는 벗, 어려울 때 저버리지 않는 벗, 이렇게 세 종류의 참된 벗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각박하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의지할 수 있는 벗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에게 최고로 좋은 벗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될 텐데요. 그러자면 부처님 공부만큼 좋은 길이 없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의 가르침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 제9품 칭불 명호품 사회와 공동체에서 지장경 실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지장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 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지장경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의 병통이 있는데 그 파당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데 요 가장 좋은 문제 그 해결 방법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장경의 실천을 통해서 어떤 이익 단체 간의 그 갈등, 또 세대 간에 서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런 많은 분들이 엉켜서 살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이걸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갈등과 불평등을 지장경의 자비심과 인과관으로 바라보기,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자세 갖기,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실천자로서 지장보살 따라 살기 이런 부분들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지지난 시간에 그 인과법에 대해서 5종 인과법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복습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갈등과 불평등을 지장경의 자비심과 인과관을 바라보기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주어진 운명을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 이숙과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됩니다. 이숙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업과 악업을 지었는데 그 선업과 악업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성숙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달을 이자에다가 그 익을 숙자 써갖고 다르게 읽는다. 그렇게 선과 악이
성숙하게 되면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이 된다. 그래서 괴로울 고자 즐거울 낙자 고락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했던 몸과 말과 뜻으로 했던 행위들이 또 의도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선도 선한 세상으로 가냐 악도 악한 세상으로 가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전생에 그 업에 의해서 주어진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숙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숙과는 이숙인이라고 하는 인연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 타고난 신체 조건, 환경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거를 그 세 가지로 나눌 때는 번뇌, 업, 보 이렇게 표현한다. 번뇌장, 업장, 보장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번뇌장은 성격장애, 업장은 습관장애, 보장은 환경장애. 그래서 이숙과는 바로 우리가 타고난 운명에서 신체 조건과 환경 조건이 타고난 거예요. 이미 그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주어졌으면 어떻게 되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요 희망을 갖고 많이 와서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그랬어요? 성공과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공과 행복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은 안 바꿔지니까 성격과 습관을 통해서 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요게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나오는 5종 인과 5가지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주어진 운명, 요거는 이숙과라고 한다. 이숙과 이미 주어진 거다. 그러면 이숙과하고 5종 인과라고 그랬으니까 4가지하고 서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문적인 용어로 등유과, 같을 등자에다가 흐를 유자를 써요. 같은 흐름으로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성격, 습관 이것이 비슷한 같은 흐름으로 간다. 전생에 선업, 선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금생에도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돼요. 근데 전생에 폭력적이었던 사람은 금생에도 폭력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등류과라고 그래요. 같은 흐름으로 다시 휩쓸려 간다. 이숙과는 가장 밀접하게 등류과하고 연계가 된다. 연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연이어진다는 뜻. 그래서 이숙과로 타고난 신체적 환경,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등유과의 습관 형성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를 이숙과로 받은 분은 등유과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도 잘하고 영양관리도 잘하고 운동관리도 잘하고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운명 이숙과가 그 등유과를 통해서 금생의 그 방향들을 가게 또 형성을 해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냐 하는 게 아니라 이숙과와 정상과라고 하는 정상과 더할 정자에다가 윗상자 써가지고 정상과라고 하는 인과 방법이 또 있었는데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완적으로. 어떻게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냐? 이숙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생에 지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천적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전생에 전부 지었던 그 결과로 금생을 받았으니까 선천적 조건 이숙과인데 요거를 이제 후천적 환경, 요게 이제 정상과인데 서로 상호 증폭이 된다. 부유한 가문에 태어난 것은 이미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온 거잖아. 이숙과로 온 거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좋은 교육을 받아요.
좋은 교육을 받는 걸 우리가 더할 정자, 윗상자, 정상과라고 해요. 그러면 좋은 환경,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 좋은 그 환경, 교육 환경과 각종 여러 가지 좋은 그 여건을 제공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생에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그 이숙과 전생의 업에 의해서 금생에 받은 요 선천적 조건을 후천적 그 환경을 통해서 정상과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여건에서 그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거꾸로 전생에 선업을 지은 결과가 부족하다. 악과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 나쁜 환경에 안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안 좋은 가문에 태어나니까 좋은 여건의 교육이라든가 그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작아진다. 첫 번째가 이숙과였고 두 번째가 등육과였고 세 번째가 정상과였어요. 이게 주 인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버릴 이자, 이별할 때 쓰는 그 이자, 헤어질 이자, 그 다음에 개, 묶일 개자. 그래서 어떤 묶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과를 그 벗어날 이자에 묶일 개자 잡고 이개과라고 하는 또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숙과는 윤회적 과보라고 그랬지. 전생에 지은 내 업에서 윤회적으로 받은 결과라고 그랬어요. 우리 운명이라는 게. 근데 이계과는 그 윤회를 초월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윤회를 초월하는 쪽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 왜 해요? 윤회라고 하는 숙명지를 통해서 윤회를 알고 또 천안명이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인과를 알고 그래서 윤회와 인과에서 발생하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그 번뇌, 탐진치 만의 악견이라고 하는 근본 번뇌와 많은 수번뇌를 그 전부 다 소멸시키게 되면 해탈 열반을 하게 된다. 그게 이계과예요. 불교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윤회 속에서 그 보살행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죠. 바로 지장보살님처럼요. 이계과는 윤회 초를 의미한다. 해탈 열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재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네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금생에 타고난 우리 숙명, 그 이숙과 거기에서 성격 같은 걸 같은 흐름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그 등육과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은 좋은 교육을 받고 어려운 환경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해서 다시 윤회 속에서 성공할 확률, 행복할 확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정상과라고 했어요. 정상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번뇌와 악견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이계과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선비 사자에다가 쓸 용자 써갖고 사용과라고 하는 그 오종인과의 다섯 번째 인과가 있어요. 이숙과는 수동적인 과보예요. 이미 내가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그걸 내 맘대로 떡주무르듯 바꾼다? 안 돼요. 이미 그건 수동적으로 이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사용과는 능동적으로 내가 성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거는 이숙과예요. 타고난 거니까 이숙과예요. 근데 그거를 재능을 활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갖고 그 방면에 뛰어난 능력자가 됐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 보면은 10살짜리가 바이올린 뭐 이탈리아 어느 공항에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엄청난 음악적 소질을 수동적 과부로 태어났는데 타고난 재능을 좋은 환경에서 정상과에서 또 정상과를 통해 가지고 성공 확률 좋은 환경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린 나이에 큰 성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 성과를 본 거를 사용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용과의
차이, 능동적 성과, 타고난 재능에다가 그 타고난 재능은 전생의 업이고 사용과는 금생에다가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한 능동적 성과, 요거를 사용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성유식론은 유식학파의 논서인데 제8 아래야식은 이수과의 총체적 저장고, 종자 또는 창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등육과는 제6의식, 우리의 의식이다, 등육과는. 그래서 습관적 반복으로 계속 업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계과는 제7식 말라식인데 아집을 깨고 해탈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수행론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살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몸과 마음에 적용을 하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이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수과는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업을 타고났구나.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그렇게 성격과 습관과 환경을 타고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부모한테 왜 나 낳았어? 왜 난 거야? 또 왜 내가 태어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 거 주어진 거니까 이거를 인식하자.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타고난 조건, 이수과를 객관적으로 수용하여 집착을 버린다.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 농구하기에는 키가 작아. 축구하기 전에는 폐활량이 작아. 나는 음악을 잘해. 나는 그림의 소질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이수과를 인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안 타고난 거를 굳이 죽어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팍팍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안 되는 걸 잡고 가서 안 될지 될지는 물론 모르죠. 그런데 평생 그 이수과에 대해서 연구한 제 의견에 의하면 우리가 성공할 확률로 높은 데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등육과는 우리가 습관 반복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제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통제를 잘 해야 돼. 게으러지려고 하면, 나쁜 짓, 악업을 지려고 하면 선업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제어, 통제가 중요하다. 등육과는 통제가 중요하다. 선한 습관을 강화해서 선한 습관을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업의 연쇄고리를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선행을 강화를 해서 악업의 연쇄고리를 차단하는 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악업을 계속 끌려당겨가면서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는 그 운명은 인식해서 수용하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등육과는 통제를 해서 늘 선업을 통해 가지고 악업의 연쇄고리를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근본적으로 불교는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종교니까 물론 그 보리심 추구하는데 그 이전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계과를 추구해야 된다. 무루지혜로 이수과의 윤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한다. 아집을 해체를 해서 윤회로부터 윤회의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수과는 과거업의 총체적 결과로 다른 네 가지 그 결과로 상호작용을 하며 인과의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유식학은 이를 통해 업, 과보, 새로운 업, 또 새로운 과보 계속 반복해서 흘러가게 된 것을 이런 순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차단하는 방법으로 운명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 선업을 지어서 악업의 연계고리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해탈열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5종 인과를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게 사회 갈등과 불평등을 지장경의 자비심과 인과관으로 바라본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 소외 계층, 청년 실업, 고독사, 갈등 심화 등이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병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가장 심각하게 가지고 있어요. 양극화, 소외계층, 청년실업, 고독사, 갈등 심화 등 이걸 뭘로 해결할 거냐? 우리가 질문을 하네요. 누가 우리 사회의 지옥 중생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지장보살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정신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건가? 이 고민을 하게 되면 해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지장보살의 자비에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연민이잖아요. 연민. 지옥의 고통은 지금 여기에도 있다. 어디에다 지옥의 고통은 그 편만한 거예요. 우리가 육도를 부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지옥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체예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체. 업이 일단은 형성이 되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해요. 그 다이아몬드로도 절삭이 안 되고 그 뭐로도 자르지질 않아요. 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장경에도 늘 나오잖아요. 업감, 업으로 느끼는 거다. 업으로 느낀다. 그 업으로 느끼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지금, now, 여기, here, 여기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빈층,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 피해자들. 지옥 고통 받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고민해보면 지장경에 답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장보살의 그 하셨던 행적을 따라서 하자.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자. 아직 여러분들이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정근하고 해서 지장보살이 어느 정도 돼 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악업도 미워하지 않고 교화의 기회를 준 존재라고 기뻐하자.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악업도 미워하지 않고 교화의 기회를 준 존재로 인식하자. 우리 법우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가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더라. 이야기를 참 많은 분들이 와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 속 썩이는 자녀가 없었으면 나는 부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금생에 불교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 썩이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부처님 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진정한 불자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인연을 맺어준 우리 자녀가 바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속썩이던 자녀가 이미 그 속썩이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법우님은 보너스로 부처님, 이 말법 시대에 가장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행운을 얻은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그 지장보살의 행적은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인데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책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언젠가는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까지 바로 지장보살이 되어 계셔야 되겠죠. 악업도 미워하지 않고 교화의 기회를 준 존재라고 자꾸 인식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시도는 해봐야 돼요. 지장보살 정신의 현대적 적용은 그랬네요. 약자를 보살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식 갖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감, 관심, 실천, 구조 변화의 순환으로 선순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천 방법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급식 봉사, 지역복지관 자원봉사, 작은 기부, 불우이웃 후원도 큰 회양이 된다. 그래서 안심정사에서는 공양미 나눔을 해요. 1년에 보통 100톤에서 120톤. 금액으로 따지면 그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공양미 그 나눔이 있고요. 또 군부대 초코파이, 또 각종
지역 단체에 그 지원들 또 급식 봉사하는데 공양미 지원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금생에 가장 큰 꿈이 뭐였냐면 나한테 누군가가 오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관련된 것이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불보살님들께 특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부분에서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공양미도 보통 120톤, 10kg짜리 한 푸대가 25,000원 하는데 120톤이면 3억 원어치거든요. 우리 6개 절에서 3억 원어치 공양미가 나가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불서 찍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치장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8강에서 공동체 의식과 인연, 그 인연의 책임, 지장보살의 발언은 모든 인연을 중시하는 데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연법과 공동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내 행동은 타인과 사회에 정확하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4대 병통이라고 하는 이익단체 파당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 오늘날 21세기에 정말 문명이 고도로 발달돼 있어서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이 갈등들이 전부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국가 간의 갈등으로는 곳곳에서 전쟁 살상이 말도 못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내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꼭 인연법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도 지켜야 할 태도들이 있네요. 현대사회 또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 타인에 대한 무관심, 나 이외의 것에 대한 무관심, 이런 부분들인데 무관심 대신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데 제석천의 그물처럼 전부 다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늘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동안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태도 첫 번째는 무관심 대신에 연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당신의 고통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회는 누군가가 재물을 성취하게 되면 반대로 누군가가 그 재물을 잃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제로섬이라고 그래요. 제로섬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지는 않아요. 행복은 많을수록 다 좋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처럼 이제 살기라고 그랬죠.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치장경을 읽고 치장보살을 열심히 불러라. 그러면 어느 때 치장보살이 치장보살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장보살처럼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동네의 어려운 이웃, 직장 내 소외자에게 먼저 다가가기. 인과법에 의해서 같이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지장보살 정신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 마을 청소, 소외된 이웃 명절 챙기기 굉장히 중요하지. SNS에서 혐오 대신 공감 발언 퍼뜨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플 달지 마세요. 본인의 마음에 악플 달아서 남 상처도 주지만 그 상처는 결국은 그 상처의 제일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쁜 생각이 자꾸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악업은 악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SNS에서 혐오, 악플 달지 말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일정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이숙과 어떤 전생의 업에 의해서 악플다는 게 더 재밌고 또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 더 쾌감이 올지 몰라요. 근데 업은 어떤 결과를 부르고 그 결과는 새로운 업을 또 부르고 그 새로운 업은 또 새로운 과를 부르고 끊임없이 윤회를 해서 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때에 사용과라고 하는데 나한테 주어진 악업의 고리를, 연쇄고리를 선업으로 여기서 내가 차단하겠다. 죽어도 내가 여기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그 업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쓴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마을 청소, 소외된 이웃, 명절 챙기기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보고 SNS에서 혐오 대신 공감, 용기를 주는 발언 이런 뻗들이게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과 공덕 쌓기 가장 중요한 거네요. 공덕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커진다. 다른 모든 것은 나누면 작아져요. 근데 커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덕과 복덕이에요. 공덕과 복덕은 행복, 성공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눌수록 커져요. 나눌수록. 그래서 나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덕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커진다. 보시의 사회적 확장, 돈만이 아니라 시간, 지혜, 말 한마디도 보시가 된다. 패품이 되는 거, 나눔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쌓는 공덕은 더 크다. 나 혼자 10kg짜리 하나 하는 것보다 많은 버부들이 120톤이라는 쌀을 모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다가 나눠주니까 그 공덕은 나 혼자는 10kg짜리 쌀 하나를 올렸을지 모르지만 120톤이 됐잖아요. 한 방울의 물을 영원한 공덕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은 어디다 내놔도 얼마 못 가서 다 말라서 없어져요. 그런데 바다에다 그 물을 한 방울 넣으면 그 바다가 다 마르기 전까지는 그 물이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로 큰 바다와 같은 공덕을 짓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쌓는 공덕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의 나눔, 배품의 사회적 확장,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사회를 바꾸는 서원 세우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큼은 외롭지 않게 하겠다, 힘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면 우리가 지장보살이 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큰 공덕이 쌓여요. 그래서 현대적 나눔, 배품, 이 보시의 실천 예시에는 재능 기부, 지역 멘토링, 장기 기증 서약 이런 부분들이 재능 기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능 기부. 그 재능 기부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SNS에 자기만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그 똑같은 실수나 어려움에서부터 쉽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 우리는 공덕을 무한대로 지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도 지장보살처럼 살아갈 수 있다. 지옥을 밝히는 등불은 지장보살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지장보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장보살처럼 보이지 않는 고통을 보는 눈,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는 용기, 우리 이런 용기로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금생도 잘 살고 한편으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시작은 다음 생, 금생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고민하는 게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이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현재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법 시대에 박복 중생이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운아예요. 이 행운아의 인생 가장 소중하고 멋지게 잘 선업으로 똘똘 뭉쳐서 금생도 내생도 세세생생 선업 속에서 마침내는 해탈열반에 이를 때까지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 오늘 또 만나볼게요. 안심조사 다음 카페에 올려주신 시청 소감들입니다. 자해법우님, 완전히 공감하는 법문 듣고 큰 위로를 받고 갑니다. 시장경을 읽으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기도로 승화시켜 보지만 그래도 업이 그렇게 쉽게 닦이면 재미없나 봅니다. 법안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더 큰 여유를 가져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자해법우님께 선제 정말 좋아 착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업이 그렇게 쉽게 닦이면 재미가 없나 봅니다. 우리 여유 만땅 우리 법우님 항상 이 여유로 부처님 법을 신의 행정하고 세세생생 꽃길만 천상락과 극락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도 정말 잘 때 법우님, 화면 하나하나 모든 자막이 큰 울림이 되어 전해옵니다. 오늘은 더 깊은 감동으로 눈물이 주르륵. 부처님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안심도 법우님도 세세생생 행복과 성공, 꽃길, 천상과 극락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화 법우님, 오늘 원하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 치장경 독경을 하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젊은 청년에게 들었습니다. 스님 법문 내용을 잘 전달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 치장경 독경하면 효과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의 이숙과에 의해서 금생에 원수를 만나야 되는, 배우자로 원수를 만나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장경에서 치장보살님이 다른 대안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꼭 이 상대만 만나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금생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서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운덕 법우님, 인색 가문 악인이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전생의 업을, 선업을 통해서 악업의 연쇄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요 나누려는 마음은 악업의 연쇄고리, 빈궁보, 빈천도, 가난의 세계를 차단하려는 선업의, 선심의, 공덕의 자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법우님 선제.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도제 후 꿈꾸고 이룬 일, 법안스님 이런 복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합동 천도제를 올리고 저 또한 법우님들처럼
무슨 일이 꿈에 나타나겠지 하고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소식은 없고 무심코 나를 보냈지요.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가셨기를 내심 바라며 현몽이 있기를 기다리다 부처님을 믿고 법안스님을 믿고 처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조상님들을 위해 더 많은 옷도 해드리고 천도제도 단독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빌며 소원성취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4일이 지나서 드디어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다른 법우들께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저 혼자 안심정사 수저통에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 서너 통을 아주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음식을 한다며 사람들이 두세 줄 정도 줄을 섰는데 너무나도 줄이 길어 법당안이 꽉 차 있었는데요. 빨래를 다 해서 개어놓은 옷들을 넣어둔 무거운 서랍장들을 저 혼자 통째로 3개나 이리저리 옮겨놓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옷들이 모두 깨끗한 흰색들이었습니다. 꿈을 깨고 오는 조상님들이 이리 저리도 많이 오신 건가 하기도 놀라기도 했습니다. 조상님들 누구누구 지명을 하게 되면 지명하지 않은 분들은 못 드시고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저는 천도제 때 일체 조상으로 올렸었거든요. 다 오셔서 공평하게 맛있는 음식 드시고 좋은 데 가시라고요. 이처럼 또렷한 꿈을 꾼 건 근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5년 만에 친정 가족들과 화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오해로 원수처럼 되어 동서남북 각자 떨어져 외면하고 살던 가족들이었는데 아버지 소식과 형제들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연락이 끊어졌던 남동생도 만났고 크게 다툰 여동생과도 영상통화로 서로 얼굴도 보게 되었지요. 한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부처님 법 만나 귀하고부터 모든 이들이 용서가 되고 오히려 제 잘못이 컸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내가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냥 미안하게만 했고 가족들이 참 가엾고 불쌍하게만 여겨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였기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저의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전부 읽으셨나 봅니다. 아무 일 없었듯이 자연스레 가족들과 인연이 연락이 닿은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다 같이 만나서 이제 곧 칠순이 되는 아버지의 잔치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모른 척 하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가족들도 부처님 진리의 법을 알아서 참되게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모두 부처님 품으로 이끌어 와야겠다는 다짐으로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천도제를 모신 공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꼭 성공하여 은혜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재벌되라는 스님 말씀 꼭 이해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이숙과라고 하는 숙명에 의해서 내 성격과 환경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장경이라고 하는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몸과 입과 뜻을 바꿔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조상님들로부터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많은 분들의 공덕이 있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지요. 불보살님의 가피를 세상에 회양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더욱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